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원한 언약과 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참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그 가족 모두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된 분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천국의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천국 되어 사는 이 놀라운 행복,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모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영원한 언약, 다윗과 세운 영원한 언약,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했습니다.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은 우리를 위해서 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는 여호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은혜를 받으려면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영원한 언약을 왜 맺었는가?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다윗에게는 왜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가? 이것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가? 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맞다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건 다윗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나를 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러려면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다 이루어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탁 맞았는가?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가? 그 언약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서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언도 영원한 언약, 이걸 유언으로 남겼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가 없고 사무엘야 23장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말은 유언입니다. 유언. 2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5절.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가장 후손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유언으로 하죠. 자, 다시 한번 23장 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유언.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내 집이, 나와 내 후손들이 이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후손들에게 하신 유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는가? 이걸 보면은 다윗은 그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가 영적으로 좀 어두웠는지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총애를 별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설명하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빨리 읽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한 왕을 세울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왕이 이새의 그 자식 중에서 있다, 이 말입니다.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나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리라. 4절 빨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예, 사무엘이 온다니까 뭐 온 베들레헴 성읍이 난리 난 거죠. 예, 이게 환지 평강인지 평강입니까 물으니까 예,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느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느니라. 그들이 오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큰아들입니다. 이새의 큰아들 다윗의 큰언님이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니 그 엘리압을 보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버틀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을 예배하셨구나 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둘째 아들입니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이 셋째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들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온다. 온 베들레헴 성이 소동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큰 잔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새의 아들 8명이 있는데 막내 아들을 양치기로 보냈어요. 양은 취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죠. 다른 사람 같으면 막내 아들은 다 이렇게 좀 애지중지하고 거기 아들 많이 있잖아요. 제일 큰 아들은 또 귀하니까 놔놓고 보통 보면 뭐 둘째 아니면 8명 있으니까 5째, 6째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1명 보낼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막내 아들 가라.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양치기하러 갔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건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행주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했습니다. 네. 왜 다윗이 막내 아들이면서 거기 양을 치는 곳에 갔을까? 뭐 이새가 그렇게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요 영원한 언약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조상들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참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인물이 되려면 맡은 일,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이죠. 이걸 충실히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굳게 믿고 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유언에도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지만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이 사무엘하 7장인데 사무엘 7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 7장 8절 9절. 다윗이 양을 칠 때 거기서 양치기 하는 거기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미리 하나님께서 점을 딱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점을 딱 찍었다. 한 왕으로 왕을 세울 것을 점을 딱 찍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치기 하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거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당하되 반드시 영원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양치기 할 때 벌써 다윗은 하나님의 다 합한 자예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다음 불평하며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항상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죠.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는 어디서 엿볼 수 있느냐? 역대상 지난주에 했지만 역대상 1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시간 관계상 다 안 보고 15절에서 18절만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가신 언약이며 이삭에 가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뭡니까? 영원한 언약, 조상들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이 약속.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에는 뭐로 표현되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양치기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어떻게 나에게 이 귀한 이 영원한 언약을 알게 하셨는가. 예. 이렇게 사는 다윗을 그 목양지 양치기 할 때 딱 하나님께서 찍었다 이 말입니다. 찍었다. 믿으십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청소년 중에서 다 되면 좋고, 한 사람만 나와도 부산을 살리고 경남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청소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은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살면서 다윗이 늘 소원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예, 시편 27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소망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일. 그것이 뭡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 말은 여호와의 집 밖에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집 안에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집이 안에 있다.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 집이 성전이지, 성전. 그 성전 안에 살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원도 성전 안에서 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면,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서 쓰시려면 이걸 소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 살기를 원해야 되는 거라. 그럼 이 성전이 뭐냐?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성전이 뭐죠? 참 성전.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 안에 산다 말은, 참 성전 안에 산다 말은 예수님 안에 산다. 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게 내 소원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안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나 그 다윗이 소원하는 것이나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도 특히 청소년도 이건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모두 이것이 소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이 다윗이 말입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 그 설교에 다윗을 인용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가? 왜? 다윗이 그것을 늘 소원하고 살았거든.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집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고 늘 그것을 기도하며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생명의 길을 쫙 보여주신 거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사는 것이 소원인데 그 생명에 얻는 길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되새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확실하게 보고 가야 되는데 심지어 뭐 따라하라 하고 외우라 해도 잘 안 되는 분이 딱 세 분 있어. 생명의 길을 보고 나날이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다윗이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면서 뭘 짓기를 갈망했느냐? 성전 짓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죠.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구나. 다윗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 7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기까지 마셨어요. 여기까지. 주위의 블레셋이나 그런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위의 모든 나라를 다윗이 다 이렇게 전쟁을 쳐서 다 무찌르고 편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궁에 왕궁에서 다윗 왕궁에서 왕궁도 지어서 편안하게 살게 하실 때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겠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 갖고 뭐 물질도 좀 있고 뭐 가정도 별 문제 없이 행복하다 할 때 편안하다 할 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편안할 때 뭐 하겠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뭐냐? 뭐 관광이나 내가 생각할 때는 어디 뭐 관광이나 어디 뭐 자기 취미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것인데 다윗은 안 그랬죠. 뭐였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궤가 법궤입니다. 법궤. 정거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다음에 하기라고 하여튼 이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단 말은 성전이 없는 거라. 성전. 그냥 휘장만 이렇게 치놨단 말이에요. 천막만 이렇게 치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랍니까?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짓기를 갈망하며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기를 갈망했는데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의 후손인 솔로몬이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 성전을 지었다면 우리 모두 지옥 갑니다. 한 사람도 성전 지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다윗은 성전 짓기를 갈망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성전 짓는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시려고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려고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내보세요. 예. 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집, 고린도전서 3장 9절 좀 나오게 해주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여기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죠. 그래 하나님이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그냥 와서 들어오십니까? 예.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우리 혼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소 안으로,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성전이 지어져야지. 성전인 거룩하니까 거룩하기를 소망해야지. 데살로니가 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뭐 음란을 버리고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다른 말로 하면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내가 되새김과 경건의 훈련을 하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 알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 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아는 만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끝나버립니다. 멸망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 저 다른 데 이야기하는데 속지 말고 성경대로 거룩하지 않으면 멸망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 뭡니까? 거룩함에 도달해서 뭡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좀 믿으세요. 저쪽 동네의 말을 믿지 말고 그쪽 동네 보지 말고 성경을 좀 믿으세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 자세히 읽고 성령의 가르침을 안 받고 천국 가려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갑니다.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보고 음성 듣게 하는 그런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파라클라토스 지도자입니다. 보혜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성전, 거룩한 성전입니다. 누가 짓나?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딱 하는 게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이 뭡니까? 다윗이 이제 적군을 다 무찌르고 평안하게 왕궁에서, 다윗 왕궁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그 어마어마한 다윗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에 헛된 영광을 구한 게 아닙니다. 헛된 영광. 또 어느 나라 침범해볼까, 뭐 영토를 넓혀볼까, 뭐 이상한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뭐 했습니까? 성전 짓기를 소망했단 말이에요. 성전 짓기를.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할 때는 그 전부터 이 성전 짓는 게 꿈이에요. 왜? 그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소원. 다윗이 한 가지 일을 바랬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성전 안에 사는 것, 그 성전 안에 사는 것, 하나님 집 안에 사는 것이 소원인데 하나님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을 짓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오늘날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오늘날 여호와의 집 안에 산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말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뭘 지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전이니까 성전을 지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해져야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가 집을 지어요? 여호와가. 오늘날 이 여호와가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다른 말로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 하는 겁니까? 왜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피를 흘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12절. 내 수완이 찼어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희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몸에서 날 내 씨는 누구를 말합니까? 솔로몬 아닙니다. 솔로몬이 죽자 바로 다윗이 세운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몸에서 날 내시는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뿌리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합니다. 믿으십니까? 13절. 나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같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두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왜? 거룩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거든. 예. 그래서 집을 짓는 거라.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왜 피를 흘렸습니까? 거룩해야, 즉 집을 지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거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거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말로 천국 쇳대입니다, 쇳대. 이거 없이 천국 들어간다, 그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없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또 열쇠를 한 모조로 만들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만듭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반드시 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세워진 나라,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거든. 왜? 예수님이 여호와니까,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때는 너는 바로 하나님의 집 된 거예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이 이루어졌다, 성전이 세워졌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신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과 세운 영원한 언약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다윗 언약이 성취되어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되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진정한 평강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세워서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이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꼭 올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윗과 세운 언약은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다윗과 세운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짓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러서 뭘 두시려고요? 뭘 두시려고?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면 이름이 있으면 뭐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과 세운 이제 영원한 언약을 이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오셔야 돼요. 다윗과 세운 영원한 언약은 결국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두시갖고 그 생명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게 하시겠다. 이게 다윗 언약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이사야 42장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9절 한 4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적 내가 너희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게 지금 예수님 오셔서 이방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7절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러니까 이 너가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영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영이 흑암에 앉아 있다 해도 되고 혹은 옥에 있다, 감옥에 있다, 무덤에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한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이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새 일을 시리즈로 했습니다. 시리즈로. 새 일은 예수님 오셔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오셔서 우리 영이 감옥에 갇혀 있다. 무덤에 있다. 같은 표현입니다. 흑암에 앉아 있다.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시려고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여기서 구원의 뿔은 뭐냐면 뿔은 창시자를 말합니다.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창시자여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창시자이시면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참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러 오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에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러 왔다. 이 말은 뭐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또 허물어져서 스룹바벨이 또 성전을 짓고 그것이 허물어져서 제3정 성전 헤롯 왕이 지었다. 그것을 일으키러 왔다 하는 것은 예표고 진짜는 뭡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진 장막이죠. 성전인데 성전이 다 허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세우러 왔다. 이것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러 오셨다. 그 허물어진 것을 지어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뭘 말하냐면은 결국 우리 마음, 우리 혼을
깨끗하게 오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같은 표현.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뭐 다윗의 장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꽉 추구하고 세상 염려에 꽉 차 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엄난하고 이 더러운 것으로 꽉 더러운 말을 하고 이렇게 꽉 차 있다면 무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영이, 여러분 속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될 하나님의 창조물, 우리 영혼이 무덤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기를 갈망해야 예수님이 나오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자, 결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가? 어떻게 하면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되는가? 이걸 5분 내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 자기 생각대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지었을까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정보자라. 모세가 이게 성전을 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산에서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으라 했는데 이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어떻게 우리를 성전 짓게 하시는가? 우리 다 했죠.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예, 예수님의 소원. 누가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아는 것. 그럼 아버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했으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했으니까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안다 이 말이거든. 그러므로 계시를 받아, 저 밑에 보면 계시를 받았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아들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아는 것. 그럼 아버지를 안다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위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했으니까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소원이 뭔 걸 보는 사람은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이사야 29장 13절에 말하는 흉내만 내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아니 목사가 모르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 우리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입니다. 전부 이건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 아버지를 아는 것은 바로 아들을 아는 것이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했으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이나 결국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나의 소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는 만큼 더러움이 벗겨납니다. 아는 만큼 세상에서 벗어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소원이 계시를 받아 예수님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모세에게 보여주놓고 지으라 했으니까 오늘날에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고 지으라 이 말입니다. 보고 지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 알라. 보고 듣고 알라. 이게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 누구를 보고 있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한 너희는 보고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고 듣는 것 그게 예수님의 손이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10장에 46절에서 52절입니다. 바로 디메데의 아들 바디메오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갈 때 디메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뭡니까? 알았습니다 조용할게요 이랬습니까?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위에 방해가 있어도 더욱 기도한단 말이에요. 더욱 기도한다. 주위에는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방해해요. 얼마 날이가 오늘 같이 놀러가고 내일 기도하자. 무슨 일이 있네. 거기에 먼저 갔다가 저녁에 뭐 기도하면 안 되네. 기도하면 안 되나? 갔다 오니까 피곤해서 아이고 자고 내일 하자. 다 이렇게 속입니다. 나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예. 더욱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령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50절 읽습니다. 시작. 네,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다음에 하고 51절 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불러갖고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 뭐 해줄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네게 뭐 해줄꼬 물으면 뭐 하실랍니까 여러분? 지가 맹인인 거 알아야 보기를 원하지. 그러나 이 바디메오면은 누가 바디메오냐?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 맹인입니다, 여러분. 지가 맹인인지 몰라. 교회 다니도 뭐 지가 맹인인지 몰라. 예수님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령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다 맹인인데 지가 맹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지가 맹인인 걸 알았어. 그래서 소원이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 해줄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보아야 듣지요. 들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도 예배당 다니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뭐 고해서 뭐 하고 뭐 또 교회에서 뭐 무슨 기도 제목 놓으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안아야 있다. 민족 복음화가
급합니까? 네 영혼이 거듭나는 게 급합니까? 예? 지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네. 해야지. 네가 살아나서 기도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살 일을 원합니다. 그래야 보고 알죠. 그 사랑을 알죠. 알므로 더러움을 피하게 되고 알므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시간 영원한 언약이 복음이며 다윗과 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가? 다윗은 어릴 때부터 조상들에게 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양을 칠 때도 사람들이 볼 때는 하잘것없는 일이지만은 그 양치기를 할 때도 형님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양치기를 할 때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쁨으로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가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뭐냐? 한 가지 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는 우리를 더러움에서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며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참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